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션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1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페이지는 28페이지입니다. 자, 페이지 28페이지 피시고 준사님과 11과 미션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자, 오늘은 그 형통이란 무엇인지 대해서 다시 한번 저번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형통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런 성공적인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 또한 성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 또한 형통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구하고 또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의 삶, 성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요 1분 학습 요점 영상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참 이상한 일이지. 요셉은 언제 어디서나 형통했어. 여기서 잠깐! 형통은 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해. 그럼 요셉에겐 항상 좋은 일만 있었을까? 아니야.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가는 상황까지 겪었어.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다 잘 되었어. 왜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형통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NO!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거지. 학교를 가도 학원을 가도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비록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셔. 우리 친구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럼 나 하늘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외쳐볼까? 하나님 나라의 형통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형통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네, 여러분 잘 보고 왔나요? 우리는 야곱의 아들 중에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의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형들은 그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었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노예로 팔려왔죠.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죠.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요셉의 삶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낙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는 형통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은 성공의 삶, 형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배우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미션인데요. 요절 챈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23절의 하반절만 우리가 암송을 하고 또한 요절 챈트 영상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 준비되었죠? 자, 우리 요절 챈트 영상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네, 여러분 잘 보고 왔나요? 요절 챈트 영상이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형통의 삶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삶 살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고자 확신했다고 전사님이 믿고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미션을 성공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미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배울 텐데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함께 우리 성경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네, 여러분 말씀 잘 보고 왔죠?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말이죠. 자신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그 지역에 굉장한 가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흉년을 통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그 요셉의 그 지역, 그러니까 애굽에는요, 그것을 대비해서 먹을 것을 많이 비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았던 형들이 그 애굽에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발견하게 된 이후의 일들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형들 앞에 요셉이, 그 총리로 보였던 그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요셉이에요. 형들이 저를 노예로 팔았던 저 요셉이에요. 오늘 그 형들이 요셉의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형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 총리라고? 혹시나 나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고백을 한 이후에 형들이 이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 요셉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굉장히 무서워했다, 당황했다, 또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말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을 애굽 땅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위대한 고백입니다. 노예로 팔렸고요. 노예 생활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들어갔고요.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형들을 욕하지 않고 형들에게 모든 것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자신이 있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요셉을 볼 때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질문이죠. 누가 요셉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형들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답을 하나님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며 나아갈 텐데요.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 먼저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익숙해 오고 잘 따라오고 있다고 전사님이 믿고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미션 성공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 시간이 남았죠. 마지막 미션 세 번째는요, 성경 읽기입니다.
창세기 39장에 해당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 39장 전체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성경 바이블을 통하여서 우리 39장 전체를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여러분 잘 보고 왔나요? 39장 말씀은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담고 있지요. 저번 주에는 전도사님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첫 번째 장소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되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냐, 노예의 신분으로 또한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요셉은 낙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낙천적이어서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아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39장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 힘든과 어려운 상황이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번째 미션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왔다고 믿고 그런 삶을 살기를 확신하고 있다고 믿고요.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미션 성공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축복하고 큰 격려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션북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벌써 11과를 우리가 했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후 시간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미션북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